꽤 오래전에 제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짐 스토볼이라는 작가가 쓴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거든요. 오늘이 그날이다. 제가 오늘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만 봐도 대략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 일을 뒤로지 말고 당장 실행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때만 해도 제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좀 자극이 필요해서 책을 좀 찾던 중에 이 책이 딱 눈에 띄었고 이 책을 구입하기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좀 꺼내 보니까 읽었던 흔적이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깨달았죠. 시간 관리만 안 됐던 게 아니라 책 읽는 순간 또 그때도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짐 스토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살면서 그 후로 외부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책의 내용을 좀 그대로 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로 2.5m, 세로 3.5m 남짓한 작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고 지냈다. 결국 내 삶은 이 작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두려움을 피해 숨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짐 스토볼은 이러한 결심을 한 후부터 집 문을 열고 도로를 건너서 그 앞에 있는 어느 지점, 이 책에 보면 우편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이 아니라 도로 건너편에 있는 우편함까지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해요. 가보기로. 그런데 그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하지만 계속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을 500번 정도 왕복한 후에 내 모습은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전혀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이 그곳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다. 가는 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길 위에는 언제나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돌불이나 작은 굴곡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시도를 해라.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이 작가가 500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정상적인 발걸음이 된 것처럼 시도를 해라. 그게 언제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시도하는 바로 그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오늘이 그날이다인데 내용 안에 소 제목이 있어요. 소 제목.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섬 탈출하기. 근데 섬에 갇혀서 언젠가 탈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섬 이름이 언젠가예요. 언젠가라는 섬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걸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언젠가라는 이름하는 섬은 그림 엽서에나 볼 법한 신비로운 곳이다. 언제나 따뜻한 태양이 빛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곳.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섬에 갇힌 어린 시절의 꿈과 목표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게 언젠가라는 이름의 섬이에요. 이걸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이 책이 좀 흡사하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오늘이 그날이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은 어떤 특정한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언젠가 섬 탈출하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류의 섬에 갇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이 정도면이라는 섬이에요.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 섬 이름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 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섬에 갇혀 있다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가, 이것도 우린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 날을 특정한 날로 지정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그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간다라고 인원수도 세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언제라고 탁 찍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마 하루 전쯤 믿겠다고 결단할 거예요. 하루 전쯤. 그리고 조금 안정되게 믿는다면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그 날이 언젠가라고 딱 정해지면 아마 믿는 사람들은 다 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 꾸준히 믿을 텐데 왜 그런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시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믿음을 계속 지킨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날이 언제인지 딱 알고 그 전날 믿겠다고 해요. 자꾸 내 눈에, 내 신경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자꾸만 약해져요. 그래, 무슨 판단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다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낫지,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가 훨씬 더 낫지 라고 스스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좀 내려놓고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보자, 아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일주일쯤 아니면 하루 전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산업은 다 정지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일주일 후에 오신다는데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교회에 와 있거나 기도원에 가 있거나 산골에 들어가 있거나 세상은 완전히 그냥 다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갑작스레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방학하다가 일주일쯤 온 세상 마비되는, 그냥 일시정지되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상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해본 예상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안에서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것뿐이지 정말 그렇다 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인생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도 그 깊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어떤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산에다 배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지금 산에다 그걸 만들고 있느냐? 노아는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일 후에 분명히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때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셨지만 노아만 구원하시려는 건 아니었어요. 노아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론 이게 일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빠진 게 뭐가 있죠?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만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일상에만 치우쳤습니다. 심판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죄와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어때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셔도 그날을 다 준비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날을 알려준다고 이거 준비하겠어요? 모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날인 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일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을 대비하는 것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중요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우리 성경 지식이 이미 오래전에 내 삶의 밑자락에 가라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삶에 떠오르는 것들은 다 오늘의 현실만 떠오르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미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어서 그냥 기억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주적 종말이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두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깨닫고 인식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식부터 출발해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좀 주시는데요, 40절로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그 원어로 보니까 남성이에요. 두 사람, 남자가 둘이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중에 예수님 오셨어요.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들림을 받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영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는 중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들려 올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인식하고 늘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다가도 들려 올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도 날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손과 발을 다 놓고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상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 다만 그때에도 밭에서든지 맷돌을 돌리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늘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권면도 놓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바빠요. 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일상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고, 그 일상 중에 또 그날을 준비하면서도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성실과 책임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도 똑같은 일상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밤에 깊은 잠에 들어있어도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낮에 육이 깨어 있지만 영이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입술로 나는 영은 깨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늘 다짐해도 정말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그 실제가 없으면 그냥 이건 하나의 신념일 뿐이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이건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 나라가 성전을 공격할 때가 되거든 도망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근데 왜 성전을 먼저 심판하느냐? 성전 안에도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먼저 심판하는 것은 알곡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키질을 해보면 가벼운 알곡, 그 쭉정이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곡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시험과 큰 진동으로 온 땅을 시험하실 때 알곡 성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뭐예요? 그 속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 속에 진짜 알곡이 10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냥 나의 입으로 내 생각만으로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확신해 라고 말하면은요 그것은 금방 사라질,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 신앙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그때의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친다 할 때 거기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곡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씀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할 때, 맷돌을 돌릴 때,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내 영을 깨워야 된다. 그러려면 이 말씀,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행여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 이 말씀의 순종이 버거울 때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순종이 진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기쁨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이 우리 일상 중에 바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우라고 하신 주님이 잠든 이 시대를 깨워라. 잠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깨우라. 다른 말로 사명을 가져라. 그것이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예화를 드시는데요, 45절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부잣집 같아요. 주인이 있어요.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 종들 중에 믿을 만한 종 하나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 동안에 살림살이를 다 맡긴다. 때를 따라 우리 식솔들의 양식을 좀 다 채워줘라. 모든 살림살이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믿을 만해서 맡겼어요. 내가 언제 올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이 직무를 좀 감당해줘라. 예, 주인님 다녀오십시오. 주인이 떠나면서부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살림살이를 다 했어요.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똑같이 잘해요. 칭찬합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겠다. 상급을 주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잘한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늘 마음이 문제예요. 주인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리라 하여. 하루 이틀은 잘해요. 그 며칠 있다부터 더디 온다. 이 더디 온다는 말은 곧 뭘로 바뀌어요? 안 온다.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49절 보니까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여러분, 지금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됐어요. 더디 온다. 그러다가 안 온다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왔어요. 그랬더 보니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와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술을 그만 마시고 우리 식솔들에게 양식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동료들 어떻게 했어요?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엄히 심판합니다. 여러분 50절 51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한 번 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형식적인 쭉정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어디서 한번 확인이 될까? 사명 감당할 때예요.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살림살이를 다 맡긴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필요에 따라 양식을 줘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라. 예수의 이름을 나눠줘라. 복음을 나눠줘라. 천국 소망을 나눠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사명하면 버겁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사명은요 동일하게 받는 거 아닙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 있고 2달란트 받는 사람 있고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는 아무런 꾸지람이 없어요. 왜? 능력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책망하죠?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간 바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익을 남기지 못했어도 그가 충성되이 열심히 일을 했었다면 아마 꾸지람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를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덧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땅속에 묻어뒀어요. 시간이 좀 되면 하자, 여유가 좀 되면 하자, 좀 물질의 여유가 좀 되면 하자,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이거 지금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차이가 또 있겠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 예배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명 감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할 때, 또 맷돌을 돌릴 때, 저도 아주 오래 전 기억에 있어요. 제 할머니 이렇게 예전에는 혼자 돌리셨던 것 같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둘이 돌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에 잡고 밑에 또 옆집에 누가 돌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어제 드라마 봤어? 왜 그렇게 됐대? 아유, 나 그 사람 미워. 우리 드라마 얘기, 요즘 어디 마트가 싸다던데, 그런 얘기, 또 우리 자식이 잘 된 얘기, 남의 자식이 안 된 얘기, 이런 얘기 맷돌 돌리면서 막 하겠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하다가 어떤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말씀 이야기, 은혜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도 예전에 콩을 가는 거잖아요. 두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럼 어떤 콩이나 두부의 냄새보다도 더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공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오전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후에는 뭐 얘기할까요? 몇 시에 퇴근하나? 이런 얘기를 서로 할 텐데, 저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끼리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수님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은근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 직장에서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 냄새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풍겨난다면 그분은 그날 사명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거 사명 감당이 다가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주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그게 사명 감당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렇게 나는 오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물론 크고 작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4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리라. 오리라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미래로 쓰인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현재 시제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죠? 생각하지 않은 그때가 오늘일 수 있다. 나는 오늘 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미래가 아니다. 매일이 그날일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은 오늘은 그날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인식, 그리고 영적 깨어있음, 또 말씀과 순종, 주님 주신 사명 감당, 이러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라도 그날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늘 영광,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